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요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그 말씀이 많은 정구보다 더 사모하오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를 원합니다. 그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맛 좀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눈이 어둡사오니 주의 계명으로 붙잡아 밝은 눈이 되어 주님을 보며 주와 함께 거니는데 조금도 넘어짐 없이 밝은 눈으로 다니도록 주의 계명으로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올 때 저들의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에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에 꼭 소원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대답을 가지고 계시오니 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집에 왔사오니 양손에 먹을 것을 가득 담고 배에 가득 채워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하오니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보면서 사귀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교회의 성도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랬습니다. 여기서 31절에 눈이 밝아져 그랬죠?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지는 것과 풀어주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과 풀어주실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이 밝아졌으니까 이게 뭐예요? 다 같이 안약이다. 눈이 밝아졌다니까요. 이게 안약이라고. 안약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는 말이 너희들이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계시록 3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안약이라고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안약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니들의 눈에 바르는 안약이다. 그렇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눈이 멀었어요?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결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 바디메오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안약 사서 바를 줄 알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뭐다? 안약이다. 또 다른 안약이요. 사람마다 안약이 조금씩 다릅니다. 몸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풀어져야 눈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눈이 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말씀이 풀어주실 때 이 말씀이 같은 뜻입니다. 풀어주다, 밝아졌다.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뜻은요, 풀어주다, 밝아졌다는 뜻은요, 철저하게 열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철저하게 열었다는 것일까? 초태생을 철저하게 열어줬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요. 초태생을 철저하게 열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어를 사용할 때 분별을 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 할 때는 성령님이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이 예수님 말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막 뒤바꿔서 말하는데 여러분 절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줬는가? 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려고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에게 어떻게 풀어주셨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고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내가 성경을 풀어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 푸는 열쇠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는 모든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은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 즉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어떤 동네 사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어떻게 밝혔어요?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을 했을 때 이들에게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성경을 풀어주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구속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그 말을 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가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세요? 여러분은 부활하지 않는 예수, 이 땅에 걸어다녔던 예수를 믿고 사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잘 보고 믿습니까? 목사님 보였다 안 보였다 해. 어쩔 때는 기분이 좋으면 보이고 날씨가 흐리면 안 보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무엇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줬다고 그래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 말을 하면서 풀어줬을 때 성경이 이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지도자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시리에 빠져서 좌절감에 교차하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리에 빠진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의 닫힌 마음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갔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참을 듣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제 마음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그러면서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열립니다. 신구약 전체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 구속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야,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일평생 교회에 앉아서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좋은 소리 들으러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대.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자기 자녀들은 막 교회 가라고 내쫓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듣잖아요. 교회 가면 도둑놈 되란 말을 안 가르친다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요. 좋은 말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성경을 풀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성경을 풀으셔야만이 그것을 듣는 사람의 무엇이 해결되는가. 성경을 풀어줬다는 말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다는 말. 우리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제가 내려가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옥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불명하더라.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죠,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의 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귀를 열어줬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혀가 맺혀 있는 것이 풀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억눌하다라는 뜻은요, 말 더듬는 자라는 뜻입니다. 억눌하다. 그래서 혀가 맺혔어요. 혀가 맺혔다는 뜻은요, 족쇄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끈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사단의 올가미에 매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 기머거리고 이 혀가 말 더듬고 있는 사람을 치유 못하고 저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주님 혼자 하고 그 사람하고 치유했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치유를 반대한다. 치유가 반대한 데서는요,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교회가 목사는 치유하려고 막 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성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것은 치유 안 됐으면 좋겠어. 얼마나 우리가 약한 줄 아세요? 아주 앞에서는 착한 척이에요. 이쁜 옷 입고. 근데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목사님 나는 그걸 안 해. 그러지 말고 자기는 그걸 안 한 것 같은데 자기 속에서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 가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아무도 없는 저 밖에 가서 치유한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은 다른 사람 치유되는 거 반대하세요? 꼭 축복하고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세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요, 꼭 예수를 받아들일 때 누군가가 도왔어요. 원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도요, 내 마음을 못 엽니다, 제가. 주님이 열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은, 마음의 문은 우리가 상처 때문에 닫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치유가 돼야 돼. 아유, 목사님, 난 괜찮아. 글쎄, 다 그렇게 얘기해. 주님이 나보고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환상으로 내 눈 뜨고 있는데 보여주니까는 주님, 저 상처 없어요. 그냥 내 입에서 그렇게 나가더라니까. 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이게 네 상처다. 그러니까 그때서 내가, 아, 그렇습니까? 그때서 받아들였다니까. 우리가 자신의 것을 인정을 그렇게 안 합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사도들은요, 성경을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풀어줘서 눈을 밝게 해줬을까? 그렇죠? 사도들은 어떻게 성경을 풀어서 눈을 밝혀줬을까? 한번 사도행전 17장 3절을 우리 함께 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은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 사람들의 눈을 뭘로 밝혔을까? 사도행전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들이 이 사용한 안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뒤집어 써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육으로 오신 그 예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일자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말해 줬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가슴에 찡하게 와닿지 않아. 왜? 이스라엘하고 달라. 그냥 우리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보고 자랐고 위대하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 가르쳐 주었을 때 이들이 눈이 열린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잘못했구만. 아이고 우리 큰일 났네. 그렇게 다 울었던 거예요. 우리도 실은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에 온 육체로 온 예수 우리는 너무나도 깔아뭉기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은 가려고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우리도 철저하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상상적으로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1.1획도 거짓 없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승천에 올라간까지 이 말이 저들의 눈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교회 안에서는 하도 들으니까 매번 들으니까 이제는 싫은 거야. 이 소리가 뭐 다른 소리 좀 해요. 여러분 안약은 몇 종류가 없어. 세상에 나오는 안약들 알러지 약 몇 가지 안 돼. 그냥 바꿔보는 거야. 이거 저거. 어제는 이 약이 들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저 약이 들어. 바꾼 것뿐이요. 우리 천국 가는 안약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약이 없어요. 자꾸 조제해 주는 거 먹다가 병 걸려. 그냥 오리지널 오게닉으로 그냥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의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누가 마음문을 열어줬어요? 주님이. 강제로 열어줬어요? 아니요. 내가 뭐 하고자 했어? 다 같이 듣고자 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해야 마음이 열려서 은혜 받아요. 주님, 내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만 열리면 뭐가 생겨? 교회 개척에. 오늘 본문에 성경이 풀어지는 증거, 어떤 현상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났느냐? 성경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뭐했다? 뜨겁다. 자, 성경이 풀어지면 뭐한다? 마음이 뜨겁다.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면은 마음이 뜨거울까요? 자, 말씀이 풀어져서 속이 뜨거워졌어. 이 뜨거워졌는데 이 뜨겁다라는 것이 뭡니까? 다 같이 불이 붙었다. 예, 불이 붙으면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은혜 받다가 아이고 손이 뜨거우니까 털어버리잖아요. 이 불입니다. 아이고 뜨거워. 불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풀어지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와? 불이 붙어. 성경이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뜨거운 사람을 가만히 여러분이 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울 때 예수님은 이렇게 된단다 설명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사람이 성경 풀어지면은 너희들이 이 불이 붙어버릴 것이다. 이 불이 붙은 것은 뭔지 아냐? 생명에 살리는 불이 붙었기 때문에 생명의 불이 붙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것이다. 저 사람 불 붙었다 저거.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불 붙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 사람 얼굴이 불 붙었네. 불 붙으면 어떻다고? 화나다고. 화내. 그게 불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경이 풀어지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도 모든 사람에게 보도로 비춰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환하게 좋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이런 불 켜놓으니까 밤에 불 켜놓으니까는 뭐가 몰려듭니까? 막 하루살들이 벌레들이 모여오죠.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화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큰 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와. 가실 때 주니까 막 몇만 명씩 모여. 세례 요한이 불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뭐해? 모여와. 거리 밑에 와서 있기를 원해. 아이고 여기야 따뜻해 좋다 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데 그냥 안 가.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 쫓아내도 내일 가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불이 있어서 좋다 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 다 봐봐요. 불 붙었나 화나나. 다 같이 화나십니다. 화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보니까 성경이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뭘 하느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더라. 자,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기를 문 열어주려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풀어지고 마음에 뜨거워서 불이 붙어야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드디어 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풀어져서 여러분 속에 불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뜨거워져야 돼. 그래야 주님 기다리는 거야. 안 시켜도 우리 주님 오실 걸 알고 문 열고 기다리는 거야. 내 안에 불 붙었어. 화내. 알아. 오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릴 줄 아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우니까. 저는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밤새 리빙룸에 나와서 울었어요. 왔다 갔다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교회들 큰일 났네. 어쩌면 좋다냐. 아이고 주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가 아닌데 주님 나 좀 어디 좀 보내봐요. 맨날 며칠 밤중 새벽에 1시 2시 막 나와서 리빙룸 걸어다니면서 미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큰일 났구나. 교회는 잠잠하고 있고 그라지 세일에 바쁘고. 여러분 성경이 풀어져서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이제는 준비하는 것이 달라. 다른 일이야. 전혀 다른 세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또 불붙은 사람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유님 불이 붙어야 생명의 빛 아래 있기를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마음에 불이 붙어서 뜨거워져야 예수님의 빛 아래 머무는 즐거움을 알아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을까? 성경이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우면은 마지막 심판에 무엇으로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져야 마음이 뜨거워야 심판 어떻게 되는구나를 알아요. 어떻게 아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불붙은 사람들이 보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을 받고 나니까 불이 보여. 세상 끝에 심판은 뭘로 한다? 불심판이구나. 불 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풀어지니까 아는 거야. 성경이. 이 마지막 심판이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가네.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 받고 나니까 예수께 안 붙어 있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구나 알아.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성경이 풀려지고 내 마음에 뜨거워지니까 보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인지 심판을 받으리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엉뚱한 성경을 풀어줘가지고 이단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신앙 망가뜨리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얘기. 노아 시대는 뭘로 심판했어요? 물심판이었습니다. 노아가 물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다 같이 뭐가 있어서? 방주가 있어서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러면은 마지막 때 우리 시대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해. 불심판에서 이겨나려면은 노아처럼 뭐 방주 같은 거 있어가지고는 타버려. 그때도 엉뚱하게 방주 만들고 있지 말어. 타버려. 불에 못 견뎌요. 그럼 불심판을 이기려면은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앞에 지금 한 서너 가지 성경 읽어준 거를 정돈해보죠. 쭉정이가 되면은 어디 들어가? 불 속에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불을 이기려면 뭐가 돼야 돼? 알곡이 돼. 이제 조금 머리가 돌아가네. 그렇지. 불심판을 이기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알곡 신자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불심판을 이기려면 뭐가 돼야 돼? 예수님을 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불심판 이기려면 뭐 하라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서 붙어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서 반드시 뭐가 열려야 돼?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려. 큰일 나. 어째 올해는 6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열매 좀 어떻게 열렸나요? 첫 번째 수확 좀 하셔야지. 여름 수확, 가을 수확도 있어요. 열매 좀 바치세요 주님께. 기도받다가 그 주님이 감사하라 그러네요. 그랬더니 기도를 받고 있는데 내 손에서 빠져나가니 헌금 봉투 가지러 가더라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슬펐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없다. 세 번째요, 우리가 불심판에 안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요동케 하면 안 돼. 믿습니까? 우리가 불심판에 안 들어가려면 짐승에게 잡히면 안 돼. 거짓 선지자에게 잡히면 안 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런 사람들이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불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를 부분적으로 계속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게 둘째 사망이라. 이런 사람들이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회복이 됐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밤중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시로 올라갔다 그랬죠? 밥 먹다가 뭐 다 집어치고 올라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뭐가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회복이 됐죠. 시리에 빠져서 간 거잖아요. 확신이 회복되고 또 뭐가 회복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사랑이 회복이 된 거야.
예수님이 나 버리고 갔네. 이 사랑의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사랑이 회복이 된 그 밤중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회복이 되니까 그들의 뜨거운 성경이 풀어졌을 때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사랑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보통은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주셨지만은 때론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전파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꼭 비유를 말하죠? 한번 성경 우리 찾아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안 하시고 비유로 말하실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때문에 그래요. 자, 18장 9절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첫째, 두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들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더라 이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뭘로 들린다? 비유로 들린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들린다. 요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비유로 들립니다. 비유가 무슨 뜻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들렸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안 들리고 비유로 들렸다.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비유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뭘로 들린다? 비유로 들린다. 그럼 비유는 무슨 뜻이야? 비유란 뜻은요, 격언, 잠언. 그 교육적인 말이네.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 말씀을 좋은 말이구나. 야, 그 격언이다. 쓸만한 말이네. 여러분, 예수님 말은요, 쓸만한 말이 아니에요. 비유로 들리는 이 속에 격언이나, 어떤 사람 예수님 말씀 잠언서만 계속 읽는다고 그래. 그래서 왜 잠언서를 읽으세요 했더니 그 돈 벌게 지혜를 주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장만 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잠언에 격언에 생명이 살리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요, 왜 변화 안 됐느냐? 예수님 말씀을 다 비유로 받고 있습니다. 좋네. 와, 목사님 그 좋은 말이야. 예수 말씀을 전부 격언으로, 금언이로, 은유법으로, 우화로 감동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생명은 없어. 안 살아나. 절대 생명이 안 살아나.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야, 너도 괜찮은 말을 좀 한다, 예수 너도. 나도 괜찮은데 그 사람은 생명이 못 살아나.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자, 세상에는요, 의롭다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의롭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의 끝에 결말은 어디로 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니까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제일 낫죠.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을 보면은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더라 이거예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게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살아간 사람인데,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 사는지 아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세요? 의인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의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인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 눈은 못 속이잖아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결말이,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탄류가 나고 무너짐이, 파괴됨이 심하다고. 이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고 있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천국에 들어오라니까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아니 내가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대단히 많은 일을 했다니까요. 난 너희 모른다. 겉으로는 좋은 일 하면서 속으로는 불법이 가득해. 주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총독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마 죄 없다라고 막 했는데 자기는 의롭게 아주 판단을 잘해서 이 사람 죄 없다 자꾸 했는데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못 박혀 죽도록 내주죠. 그럼 의롭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도 하면서도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변민도 하면서 느끼면서 달게 들었는데 막상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도록 내줘버리더라고요. 이게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인 속에 숨어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염소와 양을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놔. 그래서 교회에는요 다 어느 편만 지금 있어요? 다 오른편만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는, 교회 왼편 쪽은 다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 없어. 왜요? 다 의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 여기 언제 가를 거냐, 왼쪽에 보낼 거냐.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다 끝났다, 가라지 뽑아야 된다 할 때 그때 왼편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 오른편에만 앉아 있어요. 이 짐승을 길러보면은요, 염소와 양을 이 짐승 기르는 사람들이 가를 때 굉장히 고민하고 가릴까요? 그냥 정말 세상 말로 눈 감고도 가릴까요? 염소하고 양은 어렵게 판단하는 게 아니요. 이놈이 염소인데 왜 이리 와 있어? 그냥 염소와 양은 보입니다. 누구 눈에는? 양치는 양치기에는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장은 그냥 염소와 양이 그냥 보여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냥 보여. 어째 여러분은 양인 것이 확실해요? 오른편에 있어요? 탈을 썼으면 얼른 벗어버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벗어야 돼. 할렐루야. 꼭 오른편에 영원히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말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예비한 초소에 상속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데 이 6가지 일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더라 이거예요. 뭐를 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준 사람,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준 사람, 벗었을 때에 입혀준 사람,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찾아봐 준 사람, 병들었을 때에 돌아본 사람,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받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한테 주님 좋기는 좋은데 제가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끼리끼리는 잘해. 근데 끼리가 아닌 사람은 안 해줘. 너는 빠져야 빼버려. 그러지 말자고. 다 끼워, 나도 끼워줘.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는 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잘 해보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거든요. 적은 자들에게 잘 하십시다. 소외되고 그냥 권세 있는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잘하지 마. 제가 이렇게 미국 교회 세카툴이나 미국 목사님들은 무슨 할러데이 때문에는 좀 그냥 마음이 저기서 이렇게 사과 한 든 뭐든 하나 사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왜 사주냐? 주님이 물으시더라고. 좀 고맙잖아 했더니 왜 고맙냐? 아니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어 했더니 네가 돈 내잖아. 사주고 싶으면 저 청소하는 사람 쟤네들 사줘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미국 목사님이랑 세카투리가 배도 못 받아. 청소하는 사람 다 내가 줘버리니까. 쟤들 줘라. 쟤들은 기다린다. 내가 이 정도 수고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을까? 기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들리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비유로 들린 이 멸시하는 사람들은 뭐를 멸시했을까?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보니까 헤롯이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죠. 죽도록. 자,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못 배운 놈, 촌놈, 자,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다. 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침을 뱉고 무시하고. 우리 주님이 나는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말이 했기 때문에 난 괜찮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성전을 지어줘야 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 지었으면 그 성전은 가짜입니다. 이방인 성전입니다. 예수 재료 외의 걸로 성전을 지으면은 그 성전은 다 허물어집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형제들을 업신여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업신여기지 마. 기름 부은 종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평신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내 형제를 업신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애언하면은요, 점치는가? 이런 소리까지 합디다. 자기 급한 일 생기면 아이고 애원 좀 받아볼까? 자기 반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는 애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건 나를 멸시한 거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교회가 멸시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교회에서 세 가지를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죄 짓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요, 우리가 받은 그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어요. 마지막까지. 그 성령은 영생을 위해서, 보존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버지가 보내고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멸시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을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바울을 깔아뭉겼는지,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에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말이 시원치 않다. 멸시했다. 그 말 별 볼 일 없어, 이 말이야. 복음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핍박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자, 앞으로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풀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앞으로 풀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계속 풀고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풀어졌을까?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이하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네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깨달으려고 마음을 찢고 해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비밀을.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뭐 했어요? 그를 통해서 잠자고 있고 안일해 있고 바벨론에서 땅 사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내 백성을 깨울 수 있는 나팔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 사람에게 비밀을 주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배고파자 하는 사람에게 햄버거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고파하냐 이거예요. 다니엘에게 주니까 다니엘이 70년 그 못된 이제 얼마 안 된 동안에 백성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외치는 거야. 우리 돌아가야 된다. 정착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살아난다. 우리는 가자. 본토로 돌아가라. 5만 명 이상을 깨워서 내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싶어야 하나님이 비밀을 주지. 이 마지막 때 너희는 무엇을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도록 부르짖어라 이걸 준단 말입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깨달아지면은요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요셉에게 뭐를 줬어요? 양식을 보유하도록 주잖아요. 그 양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인 밀리언들이 그 양식을 먹고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니까는 깨달아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도자로 세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령자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말씀이 풀어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으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깨달고 들을 때에 선지자로 세워지잖아요. 사무엘상 같은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붙잡고 구했을 때 나라를 평강으로 이끄는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선지자가 존재할 때에 항상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원 필요 없습니다. 보험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의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지금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의인 찾고 있을까요? 죄인 찾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긍휼을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제사를 찾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는 사람 찾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회개했나? 나는 회개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요 돌아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라고 돌아선 사람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인이라고 아는 눈이 닫혀질 때 이 사람이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될 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자기 믿고 있으면은 종말이 불에 들어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눈과 귀를 열어놓고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누구를 그렇게도 보려고 하실까?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고 해야 돼. 주님이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다고 해야 돼. 그냥 주님 나 여기 앉았다 가려고 그러면 그냥 앉았다 가요. 그죠? 근데 주님 나 좀 봐야 돼. 오늘 좀 만나줘요. 아무리 바빠도 보고 싶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생명이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살아나요. 회개는 어떻게 하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잘한 말인지 못한 말인지도 모르고 살면은 그건 의인이요, 자칭 의인. 괜찮아, 내비둬, 지가 하다가 말 거요, 이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줍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용서받아요. 믿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줘요. 주님, 이건 내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그 말하면 주님 뭐라 그래? 알았다,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바로 말씀하시죠. 두고 보자. 그래요? 아니요. 바로 용서해. 그것도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이런 하나님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만 그런 하나님 있어? 아니지. 다 그러는 거 아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비유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들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들리지 않고 격언으로 들리지 않고 좋은 말로 들리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울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거슬리는 것을 바꾸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뭐를 거슬리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거슬리고 주님을 거슬리게 살았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가장 설명하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맨날 거슬리게 살았어.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일이었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요즘도 교회 보면은, 교회 뭐 하면은 지가 의로워 다 큰 소리 치고 다니면서 손가락으로 찔려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슬리면서 살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왕 앞에서 자기 신앙을 증거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이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슬리지 아니하고,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 잘못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주겠어.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하늘에서 내가 그 소리 듣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게 한다. 비유로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로 들리는 것은요, 전부 지금 우리가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받아져야 됩니다. 왜 생명으로 안 받아지고 거슬리게 듣느냐?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말은 좋아. 아, 예수 말 그 참 좋다 야. 근데 자기 생명으로는 못 바꿔 먹어. 자기가 의로우니까 내 것도 괜찮아. 예수님이 초대했는데 자기는 못 입고 다녀? 자기 의복 입고 있어. 예수님의 예복은 안 입어. 왜? 나 괜찮은 사람이요. 그 예복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옷 안 입은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기 옷 입고 못 들어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예복 입으셨어요? 분명하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슬리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보이는 부모도 거역하면서 안 보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침튀기면서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뭐 했어도 받아들여. 어쩔 거요? 내가 거기서 나왔는데. 떠받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밖에는 안 되는 걸 어떻게, 우리 시대하고 뒤떨어지는데도 우리도 그렇게 돼. 우리 자녀한테 우리들도 치여. 그러니까 우리도 잘하자고. 의인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에 복종 안 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슬기로 돌아와야 돼요. 슬기가 뭐냐면 지혜롭게 돌아와야 돼요. 지혜 쪽으로. 거슬리는 자가 지혜로 돌아오려면은
방해하는 것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거슬리고 있느냐? 못 돌아갔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슬렸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저 예수 믿는 자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자기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방해꾼이 뭐냐? 내 생각, 내 일. 육신으로 쫓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늘 거슬립니다. 거스리는 것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어떻게 알까? 그럼 로마서 1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것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자, 로마서 15장 5절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거슬리는 것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뭐다? 뜻이 같냐 이거예요. 주님하고. 여러분 주님하고 뜻이 같아요? 그랬으면 거슬린 거 버린 거예요. 뜻이 꼭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뜻이 같은 듯한데 돌아서면은 자기 뜻이요. 그러면 안 돼요. 거슬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내한테 거슬리지 않게 살려면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로 하려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넘어가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서로 그 배운 것을 대적하게 되고요,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된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교만하다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에 밖에 넘어가면은, 이러면은 예수를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님과 한뜻 한마음으로 주인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져간 이유는 두 가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호산나 하면서 올라가면서 뭐 타셔요? 왜 나귀 타셨어요? 나귀 타면서 뭐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이왕이면 말 타시지 왜 나귀 탔어요? 나귀는 뭐라고 그래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소는 자기 주인을 안대요. 정말 소 길러보세요. 주인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주인이 여기서 주는 것만 먹어요. 왜 나귀 타셨다고요? 제발 내가 주는 것만 너희들 먹고 살아야 된다.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이것을 못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다 잡혀갔다 망했다. 여러분 나귀 타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될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욕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가 어떻게 가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